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향품과 유황과 묘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는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마댕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그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다 같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요셉에게 팔았더라.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 정신, 멘탈리티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먹어야 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지금 마음 속에 미움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음식이 목에 넘어갈 수 없는데도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양심내 가책도 없이 마음에 찔림도 없이 아주 죄를 즐기는 모습 같습니다. 동생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대상들은 길르앗에서 향료를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지고 가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낙타에 싣고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일 큰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가 다른 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굳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냐? 저 상인들에게 얼마라도 받고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요셉은 틀림없이 끌려가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고 다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는 말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알아서 하게 하자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자신들의 피를 손에 묻히기 싫어서,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이잖아요. 빌라도도 이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악에 바쳐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때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이 10만 명밖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10만 명 사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된 거예요. 디도 장군이 이 110만 명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을 360도로 꽁꽁 둘러싸서 다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이 들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아시잖아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난 후에 늙고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려고 일부러 순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에 요셉의 옷을 문질러서 적셨습니다. 그 옷을 떡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주었는데 어쩐지 눈에 익은 옷 같아서 들고 왔는데 아버지 혹시 요셉의 옷은 아닙니까?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동생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내가 저 어린 것을 멀리 심부름 보냈는데 가다가 길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구나. 내가 어린 자식을 죽였구나. 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식이 많다 보니까는 얼마쯤 슬퍼하다가 곧 진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슬픔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한 것 이상이었어요.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삭이 돌아갔을 때에도 그렇게까지는 울지를 않았어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도 야곱은 그렇게까지 울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피 묻은 옷을 보고 울 때는 아무도 야곱을 달래거나 야곱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은 일시적인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은 야곱한테는 세상 전부를 잃은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야곱이 요셉을 패내를 했다든지 뭐 그런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느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그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과 베냐민은 의미가 없는 자식인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의미가 있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애착을 가고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잃고 어떻게 야곱이 통곡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떤 것이었느냐? 다른 형제들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형제들보다 높이 들어서 쓰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꿈을 가진다 이런 말을 세상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읽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가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아예 딱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서 꿈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꿈을 가진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품는다는 말인 거예요. 내 야망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꿈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이 벌떡 일어나서고 형님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보고 꾸벅꾸벅 절을 합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셉의 형님들은 신기가 안 좋은데 그 말 딱 듣자마자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이놈의 새끼 보자 하니까는 말이야. 아버지가 예뻐해 준다고 못하는 말이 없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야 임마, 그러면 네가 우리 가족이라도 먹여 살린다는 말이냐? 형님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님들이 양치는 곳에 오니까는 형님들의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여버리자고 하다가 죽일 것까지 있나 채색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로 쳐넣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요셉이 짊어지고 온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려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 어차피 저놈은 아버지 품에서 곱게 자랐기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기도 전에 끌려가다가 죽을 게 뻔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꿈과 정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는커녕 평범하지도 못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함께 있지도 못하고 인신매매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팔려가면서 그 상인들에게 울면서 엄청나게 호소했을 겁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에게는 형님들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나를 우리 아버지에게만 데려다 주면 노예값의 몇 배라도 쳐드리겠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은 아무도 요셉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요셉은 불타는 사막을 맨발로 걸어서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경매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말씀과 정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높이시겠다고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말씀과는 정반대, 아주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왜 형들에게 이렇게까지 미움받고 이렇게까지 처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져야 할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되어지는 현실이 영 딴판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신앙과 믿음이 교회당 밖에서는, 사업하는 세상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지금 요셉은 신세 망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지 않았다면 꿈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 아무 말씀이나 믿었다가는 신세 망치기 십상이야. 그런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교회에서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세상은 교회와 달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사업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까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동안의 믿음생활 잘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긴 것이 그냥 후회 막급해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목사님도 믿고 교회도 싫습니다. 억울하고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나만 등신같이 못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생 밑바닥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딱 현실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내 평소의 믿음과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지 않는지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해놓고 현실에서는 깊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아니면 종으로 팔아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느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과 선인, 믿는 사람과 불신자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요, 생명 가지고 살게 되고요, 재능 가지고 살게 되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요, 마음껏 햇볕을 쐬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공기를 숨을 쉬고 바람을 이런 거는 다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 특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특별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닥까지 내려갈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대충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고, 한 사람은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정말 기도와 믿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고전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꼭 바보나 하는 짓 같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시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피곤한데 새벽 기도는 왜 나가? 주일날 하루 나가면 됐지.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진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압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고 양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한동안에는 기도와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구분이 안 갑니다. 내 학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점점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일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기도도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일반 은혜만 받고 살면 문제는 뭡니까?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특별한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할 때 홍해가 꿈쩍을 안 합니다. 바위가 갈라져야 할 때 바위가 꿈쩍을 안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와야 할 때 꿈쩍을 안 합니다. 아무런 길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잘 오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르게요, 한순간에 밀어닥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때 은혜를 받지 않아서 되겠어요? 내 믿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먼저 구덩이에 넣으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팽개칩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 후회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졌으면서도 절대로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도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고난에는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너 평생 거기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보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여러분, 요셉이 팔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옷을 찌고 통곡하던 아버지도 잊어버렸어요. 팔아먹은 형님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자기 체면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음이 괴로워서 생각도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단이 절한다고 웃기고 있네. 종으로 팔려간 놈이 말이야.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고? 미쳐도 더럽게 미친 놈이지. 종으로 팔릴 신세도 모르고 지약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한마디 저주하고 잊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요셉을 잊지 않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요셉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보디발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요셉을 도우십니다. 창세기 38장 뒤에 가서 보세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밭의 식물까지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따라가서 요셉을 도우십니다. 궁중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보이지 않는 손을 펴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펴셔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도 요셉을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눈을 부릅켜고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줄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질 때 마댕 루벤이 나중에 구해주겠다고 귓속말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비교적 온정적이었던 루벤 형에게 하나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신세를 많이 졌던 술 맡은 관원장, 나가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바깥에 연락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경호 대장의 아내를 급탈하려 했다는 더러운 제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챙겨주겠어요?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만 꽉 붙듭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듭니다. 사람의 방법, 수단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할 일도, 서운한 일도, 욕할 일도 없었어요.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반듯했고 영적인 자세가 반듯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 공부를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한 것이 있으니까는 섭섭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망할 것도 욕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다 그런 존재야. 웃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실망을 해봐야 돼요. 사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늘 상처받고, 늘 시험 들고, 늘 속상하고, 늘 분노에 휘둘립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실망해보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보고, 철저하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미련을 못 버리고 속만 상하다가 인생 마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실망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좀 한 4, 50년 살아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 줄 상대이지 절대로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안 된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보다 훨씬 의리가 없습니다. 저는 주택에 살 때 개를 3마리까지 키워봤어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온 마당이 개판이 됩니다. 개는 키우면 키울수록 정이 들고요. 우리 아들 둘은 개 따라가려면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람은요 개보다 의리 없습니다. 맞잖아요. 소나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풀 먹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깨달음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길가에 서 있는 나무 보세요. 다 그 자리에서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때가 되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변덕도 심하고 길가에 나무가 있으면 고개를 딱 숙이고 지나가세요. 옆에 강아지가 지나가면 딱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은 배신의 명수입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에게 실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에게 서운한 거 남아 있습니까? 사람 공부 한참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인간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사람은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지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털고 지나갈 대상이지 붙들고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가끔 부인들은 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뭐 군대도 마치고 대학도 마치고 결혼해가 사는데도 어떤 부인들은 보면 그 자기 남편이 신혼여행 가서 가방 안 들어준 거,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요. 신혼여행 가서 뭐 가방 안 들어주고 자기 친정에 갔을 때 뭐 안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우리 남자들
아침에 출근하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도 썰개도 없습니다. 아침에 갈 때 간 썰개 다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뭐 집에 앉아가지고 결혼 기념일 챙기고 생일 챙기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낮추신 의도가 뭐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야 용서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더러운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손보지 않았습니다. 멋있잖아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곡식 사러 와서 엎드려 구걸할 때에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랑 공부가 끝난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었을 때 입 싹 닦은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리 안 했습니다. 사랑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철저하게 실망을 당해봐야 돼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됩니다. 좀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 아직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가 나눈 대화를 보세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냐 이거야. 전부 남 탓입니다. 전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와서 내가 부득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전부 아내 탓입니다. 저 여자가 따와서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여자만 없었으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식혜 잘 먹어놓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세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힘써 주었는데 형편 딱 좋아지니까는 얼마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 인생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만 믿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주목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도, 말씀이 지금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바보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바보처럼, 마치 바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는 넘버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도 한번 던져보지 않은 예수님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자기 앞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온 자기 앞에서, 파도의 모양만 봐도 오늘 고기가 어떤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자기 앞 전문가 앞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고기는요 밤에 잡는 겁니다. 낮에 가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그물은요 낮은 데 던져야 고기를 모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날이 다 새가지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지고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바보가 아니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에? 바보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다시 깊은 데 갑니까? 바보처럼 순종하니까는 밤에 잡지 못했던 고기를 다 잡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가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찾아가시는지 아세요? 보디발의 집에까지, 저 감옥 밑바닥까지.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라고 느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그 감옥 밑바닥에서 당당히 왕의 보좌 앞으로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때가 되면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지방 순시를 나갈 때 누가 요셉의 경호를 맡았을까? 보디발이 맡았지. 요셉이 몸이 피곤할 때 누가 한약 지어왔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군가가 요셉을 비난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누가 막아서 요셉을 지켜주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감옥에서 총리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높은 데로 오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딱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특별 은총 여러분 받게 되실 것이고 누리게 되실 것이고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여도 고민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바보같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부모 형제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